우리가 본 말씀 이제 스가랴 14장 마지막 정리를 하는데, 특별히 거룩의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한번 이 말씀을 깊이 있게 좀 묵상하고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지금 중동에는 전쟁이 일어나서 걷잡을 수 없이 이 전쟁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디가 끝인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전개될 것인지 그런 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런 그 전쟁을 통해서 막 종말 사상을 퍼뜨리기도 하고, 또 불안하게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어떤 사람들은 이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좀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다 보면,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도 있지만은 그냥 우리가 국지적으로 우리 인간의 그 죄성 때문에 서로 싸우다가 휴전하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구나라는 것을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끝날입니다. 인류가 끝나는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도 성경에 잘 나와 있어요. 온 천하가 이스라엘을 치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여기는 그 휴전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아마겟돈 전쟁은. 우리 휴전하자 이게 아니라 그냥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면서 끝이 나버리는데, 국제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전쟁 같은 경우는 휴전의 여지가 있는 거죠. 우리 그만 싸우자. 경제적으로 피해도 너무 크니까. 여러분,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면 경제적인 피해가 정말 막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제 협상을 해가지고 우리 그냥 타협하고 여기서 끝내자. 이렇게 해서 끝을 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는 우리 인류의 종말이다, 마지막 전쟁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우리 뇌리 속에 확실히 각인을 시켜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자, 보세요. 우리 전쟁은 왜 일어납니까? 그것은 단연코 죄성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가정에서도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부부가 전쟁을 치르고, 부부하고 자녀 간에 또 전쟁을 치릅니다. 그 작은 전쟁이 이제 이웃과 이제 그 전쟁을 치르면 그것도 이제 조금 확대된 전쟁이죠. 이웃 간에 이제 전쟁이 이제 확대돼가지고 이제 단체로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죠. 그것도 우리가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총을 쏘고 뭐 그렇게 안 해서 그렇죠. 다 전쟁인 거죠. 최근에 여러분, 우리 오남에서 살인사건 난 거 아시죠? 계속 나오잖아요, 그게. 그것도 일종의, 뭐 예전에는 혼인관계였던 그런 사이였는데, 뭐가 틀어졌는지, 이제 어쨌든 뭐 그 범죄를 저지르고, 성범죄를 저지르고 감옥 갔다 와가지고 뭐가 틀어졌는지, 그 자기 예전에 아내였던 그 여자 이렇게 위치 추적기까지 달아가지고, 참 위치 추적기까지 달아가지고 사람을 해주려고 하면 별짓했다. 위치 추적기까지 다 달아가지고 참 그 덕택에 남양주가 요즘 뜨고 있네요. 그냥 참 좋은 걸로 떠야 되는데 어이가 없습니다. 이게 다 죄성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결국은 이 죄성이 이제 더 이상 발휘하지 못하는 그 상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이제 우리는 이 죄가 없는 그런 곳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인류의 멸망을 통해 가지고. 이 스가랴서도 이렇게 보면 인류의 마지막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말씀 오늘 한 줄 한 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어떻게 된다고요?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우리가 이제 우선은 1차적으로 문자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서 이해가 되면, 해석이 되면 1차적으로는 우리가 해석학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차적으로는 문자적으로 해석이 되면은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고, 문자적으로 전혀 이제 좀 해석이 안 된다 그러면 문맥을 살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역사적이고 이게 문법적이고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 본문을 잘 해석을 해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너무 그 문자적으로 해석이 안 된다고 했을 때 어떤 경우는 이제 상징적으로도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이 여기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한다. 그러니까 마지막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는 분명히 예루살렘을 향해서 치고 들어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 안 믿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날 그 사건 하나가 유대인들의 회심입니다. 유대인들의 회심이 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지금 그 장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중에서 이제 우리 인류의 장자라고 할 수 있죠.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어요. 먼저 택해 주시가, 너 집 나간 동생들 너 잘 이렇게 좀 구슬러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라 라고 했더니 오히려 자기가 장자다, 자기는 자기만 택한 백성이다 라고 이제 생각해가지고 니네들은 구원받지 못했다, 이방 니네들은 우리만 구원받았다, 이렇게 나간 사람들이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 유대인들의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갈아엎으셔가지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어쨌든 이제 전개가 돼 가는 게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오늘도 나오잖아요.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은 그래도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영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우리가 좀 빗나가가지고 딴짓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한번 택한 백성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견인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신학적으로는 그런 말을 쓰는데, 예루살렘을 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내릴 재앙이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살이 썩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살이 썩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살이 썩는 병이 그 구약에서 무슨 병이 있습니까? 문둥병이 있잖아요. 그죠? 살이 이제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 구멍 속에서 썩어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저주입니다. 진짜 여러분, 예루살렘을 친 백성들에게 눈구멍 속에서 눈동자가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저주하면은 그 저주가 크기에 바로 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좀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어버리고 그들의 혀가 어떻게 된다고? 입 속에 혀가 썩어버리고. 엄청 심하게 잔인하게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또 볼까요? 그날에 여기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힘이 많이 모여질 것이다 하면서 저도 참 이게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좀 안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런 구절들을 우리가 볼 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성경에 어떻게 보면은 미래에 이루어질 일인가, 이미 이루어진 그런 일인가. 저도 어떨 때는 참 이 성경을 연구를 하면서 이것이 미래에
앞으로 도래할 일인지 이미 이루어진 일인지 이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Already, but not yet.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미와 이제 아직 사이에 있다는 거죠. 이미, 그렇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루살렘을 막 친구는, 여러분 역사 속에서도 예루살렘이 많이 침범을 당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을 해버렸잖아요. 현대 이스라엘은 뭐 수천 년 동안 다 뿔뿔이 흩어졌다가 현대 이스라엘이 이제 새로 이제 모여가지고 나라를 이룬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13절에서도 이야기하는 것, 14절에서도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이미 과거에 AD 70년에 망한 그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앞으로 올 이야기. 근데 분명히 보면은 이 문맥을 보면 앞으로 일어날 일인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놔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멸망을 안 하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다 이방 민족들이 살이 썩어버리는 그런 화를 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금, 은, 의복이 힘이 많이 모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요즘 지금 전쟁은 생중계 되잖아요. 전쟁이 생중계 되는데, 아니 막 미사일을 쏘고 하는데 뭐 금이 왔다 갔다 하고 금, 은, 의복이 모이고 이런 거는 우리가 상상을 못 하잖아요. 아니 막 미사일을 쏘는데 무슨 금이 왔다 가고 은이. 그런데 그 과거에 이 스가랴 선지자가 활약할 당시의 전쟁들은 전쟁에서 이기면은 패자가 재물을 내놔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노량물 있잖아요. 노량물. 이번에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란 측에서는 지금 미국하고 우리 이스라엘하고 이제 이란하고 지금 싸우는데 이란은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전쟁 배상금 내놓고 이제 전쟁을 종결을 하든지 안 그러면 절대 못 한다. 그러면서 이제 호르무즈 해협 그 주위에 이제 걸프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석유 나는 그 나라들이죠. 그 나라들을 진짜 오히려 미사일 쏴가지고 온 전체 뒤집어 놓고 그냥 각국 그 경제가 망가지도록 경제에 우리 다 수입해 쓰니까 석유를 갖다가 그 물가가 폭등하도록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두 손 들도록 아예 그냥 미국이 물가 때문에. 그럼 사람들이 물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막 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만해라. 우리 죽겠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뭔 전쟁이냐. 뭔 난리를 칠 것 아닙니까? 그럼 분위기 안 좋은 거죠. 여론이. 그러니까 그거를 약자 입장에서는 그거를 이제 계산하는 거죠. 이란 같은 경우. 근데 성경을 저도 이제 참 최근에 특별히 이제 많이 이제 종말과 관련된 구절들을 많이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란은 망한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죠. 그걸 이란으로 보는 거죠. 페르시아로 나와 있으니까.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예. 조금 우리끼리만 있으니까. 예레미야 49장 34절부터 39절까지 찾으셨나요? 1132쪽. 이게 이제 엘람이 받을 심판, 엘람을 제가 이제 찾아봤어요. 언어도 찾아보고 했는데, 이란이라는 거예요. 이란. 그러니까 우리가 노아의 아들이 셈, 함, 야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엘람이 셈의 한 아들의 자손인 거죠. 근데 이 지금으로 치면 이제 이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전쟁, 요즘에 생중계가 되니까 쭉 보면은 그 간판 같은 게 페르시아 이렇게 이제 보이더라고요. 뉴스에 나오는 거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예요. 여기가 이란.
유다왕 시드기야가 저기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신제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람이라는 거예요. 여기가 엘람이 지금 이란이라는 거죠. 어쨌든 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어떤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엘람의 힘에 어떤가는 활을 끈다는 거죠.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뜨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어요. 그 엘람이 망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이런 해석이 있다는 것만 참고로 하시면 되겠죠. 이 이란이 전쟁에서 망해가지고 다 뿔뿔이 흩어진다는 거죠. 뿔뿔이 피난 가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은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제한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뭐라고 그랬어요?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러니까 뉴스를 이제 방송하는 사람들,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막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에 이제 좌지우지 될 것이 아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한번 주의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일방적으로 우리는 이쪽 편도 아니고 저쪽 편도 아니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편이죠. 저도 예를 들어서 여기가 제가 엘람이 이란인데 그러면 누가 유튜브를 듣고 아이고 이란 사람이 들어가지고 아니 무슨 소리냐고 난리를 칠 수도 있잖아요. 참 조심스러운 거예요, 이게. 분명히 제가 찾아보니까,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요 말씀이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제한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도 구원받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 안에도.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슬람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저 사람들이 언제 예수 믿을까 이렇게 할 정도로 아주 골수입니다. 골수.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렇게 망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도 구원받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다시 우리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15절부터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다 하면서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지를 지킨다는 거예요.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이 오히려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슬람권에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인데, 가장 복음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나라들이 어떤 나라냐면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났잖아요. 그죠? 그 나라가 오히려 복음을 굉장히 급속도로 빨아들인다는 거예요. 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이제 조금 복음을 받아들이기에는 이제 무장의 해제가 되는 거죠. 마음 문을 여는 거죠. 여기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 가지고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킨다.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을 했잖아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그 능력들을 이제 찬양하고, 그리고 이제 광야 생활 40년 동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광야 먹을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공급하셨던 그것을 갖다가 기념하는
날이 초막절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방 사람들도 그것을 기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방 사람들도 남은 자들이 기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7절에 보니까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로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걸 뭐 우리가 영적인 은혜의 그 비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있는 그대로 비가 안 내려오면은 우리가 농사, 그때만 해도 뭐 그 농사를 안 지으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최근에 제가 이제 어떤 그 과학 천문 관련된 과학자가 쓴 에세이를 제가 이제 잠깐 읽어봤는데,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 잘 생각 안 하잖아요. 여러분, 태양이 여러분 빛을 잃는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태양이 빛을 잃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태양이 몇 달간 그 빛을 잃어버린다 그러면요, 전 지구가 얼음 덩어리가 되어버린대요. 얼음 덩어리. 그거 생각하면 여러분, 매일매일 태양이 떠올라가지고 햇빛을 비춰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태양이 여러분 빛을 잃어버리면 저기 다 얼어 죽어버리는 거예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지 하면서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하면서,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벌을 받을 벌이 그러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이 치신다는 거예요. 그 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하면서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문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소치를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아주 음란한 그 제사를 드리고 어떻게 보면은 우상 숭배의 어떤 골수 분자들을 일컬어 가난한 사람들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 때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우상 숭배할 일이 없는 거죠. 그야말로 그때는 우리가 거룩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죄 질 일이 없어요. 죄 질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 세계로 들어간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계시록 21장 27절 한번 볼까요? 계시록. 시간상 제가 많이 설명을 할 수는 없고, 계시록 21장 27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을 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속된 것,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을 하는 자는 결코 정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 멸망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완전한 우리가 거룩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을 어떤 학자들은 이게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다. 또 어떤 학자들은 천년왕국에 대한 부분도 전천년설이니 무천년설이니 후천년설이니 이렇게 여러 가지 설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100%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핵심은 뭐냐? 마지막 때, 종말의 때 분명히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는 그 이방 나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까 전에도 제가 서두에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연합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측면을 이렇게 보면서 사람들이 아마겟돈 전쟁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타협이라는 게 없어요. 휴전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싹 오셔버리면은
뭐 어떻게 보면 우리는 좋잖아, 그죠? 예, 우리는 좋습니다. 우리는 뭐 이 세상 맨날 뭐 눈 뜨고 나면은 뭐 문제 일어나고 사건 사고 뭐 온갖 일이 다 일어나는데, 그런데 아직은 제가 볼 때는 아직은 이제 좀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아까 전에 그랬잖아요. 그 전에 오시기 전에 뭔가 유대 사회에 그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 사회. 지금 유대 사회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두드러진 회심의 역사가 이런 게 일어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아직까지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것이죠. 마지막 때가. 그러나 우리의 최종 목표는 완전하게 거룩해지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거룩해진 것이지만, 근데 저 천국이, 제가 말하는 것은 저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가 죄질 일이 없단 말이에요. 죄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니까 뭐 사건 사고들이 우리가 더 이상 구경할래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 이 종말의 때는 분명한 것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진격해 오는 이방 이렇게 나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연합회가. 그게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러시아를 통해 가지고 이 러시아의 그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앞잡이 노릇을 하는 거죠. 이란이. 그 러시아가 지금 다 뒤봐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제 뒤봐주고 있으니까 이 이란은 호르무즈라든지 이런 것들 뭐 봉쇄하면서 여러 나라들 갖다가 이제 막 아주 경제적으로 아주 곤란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반군 세력을 막 지원하면서 이스라엘 공격하게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우리 주일날도 그 지도를 보았지만 그 코딱지만한 이 땅덩어리 안에서 여러 나라한테 지금 포위 당해 있잖아요. 이슬람권에.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이렇게 이 조그마한 그 땅을 갖다가 막 이방 나라들이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때가 마지막 때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뭔가 이게 중재를 하려고 하겠죠. 중재를 막 그 지도자들이 이제 뭐 그런 단계로 막 나아가고 이제 그렇게 이제 종말론자들이 이제 주장하는데, 그 또 성경이 또 그런 부분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것은, 여러분, 내일 주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전쟁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느껴야 되냐? 경고. 주님께서 각 지금 나라가 이렇게 서로 전쟁을 치르고 내전을 치르고 나라가 나라끼리 대항해서 싸우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런데 이게 재난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끝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난 거, 이것은 재난의 시작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저는 그 중동 전쟁이라든지 전쟁들을 보면서 내가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내가 오늘 한날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도전을 받는 거죠. 내가 신앙안에서 더욱더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날을 고대하면서 정말 믿음 생활을 더 굳건하게 해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도전을 받아야 되는데, 아니 뭐 솔직히 뭐 너무 먼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여기서는 막 여기대로 막 잘못 잘 살아. 한쪽에서는 좀 깨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보면은 아마 니네는 막 싸우라, 막 우리는 여기서 잘 먹고 살아, 막 잘 살란다, 막 이렇게. 그런 태도, 우리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태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깨어서 기도하고, 오히려 깨어서 말씀과 기도를 이렇게 무장하는 그런 도전을 받는 그런 시간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다음 차례는 어떻게 보면 우리 차례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더 위험합니다. 저 이란하고는 이게 뭐 게임이 안 돼요. 저 북한은요, 핵 가지고 있죠. 그럼 방사폰지 뭔지 뭐 그런 거 막 한 번 다 쏴버리면 끝장이 나버리는 거예요. 도망갈 틈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 더 믿음 안에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도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천년왕국에 대해서도 묵상을 해 보았습니다. 성경은 천년왕국도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어떤 학자들은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스가랴 이런 구절들을 천년왕국으로도 해석을 하는 학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골치 아픈 거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분명한 거는 이스라엘이 보위돼 가지고 지금 여기 그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반드시 이제 연합이 돼 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그 나라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때 이제 재림하셔서 그 이방들을 갖다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제거를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학생들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기준만 가지고 있다면, 내가 뭐 오늘 예수님 오신들, 내일 예수님 오신들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살려고 하니까, 그 우리 중국에서 오신 목사님 그런 프로그램 꼭 갖고 싶다고 원으로 된 거, 그걸 자기가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저도 막 기도하는데 계속 걸리잖아요. 안 되겠다. 그래서 광고를 했더니 그래도 흔쾌히 우리 성도님들이 도와가지고, 저도 제 나름대로 쫓아다니면서, 이분이 이제 뭐 그 컴퓨터 잘 못 하시지, 근데 이제 그 원격으로 해가지고 겨우 이렇게 들고 왔는데,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죠. 왜? 저 소멸해 가는 그 조선족 사회에서 그래도 정말 어떻게 보면 남아가지고 저 전진에서 힘을 다해서 자기가 은퇴하는 날까지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데, 제가 그 정도 못 도와드리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인 거죠. 그런 태도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한 날 한 날.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잘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내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그런 목적만 있으면, 이게 뭐 오늘 당장 뭐 3차들이 일어나가지고 지구가 멸망한다 하더라도 뭐 큰 문제 없잖아요. 그죠? 좀 아쉬운 것은 우리 젊은이들이 시집도 한번 가보고 또 장가도 한번 가보고 이래야 되는데, 그거는 뭐 참 아쉽지만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그냥 대학 들어가면은 그냥 시집 가버리든지 뭐 장가를 가버리든지 뭔가 이렇게 수를 내서 최대한 빨리 가는 게 좋겠죠. 근데 또 이제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참 어렵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이 우리가 거룩의 완성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게는 정말 더 이상 죄가 없기 때문에 뭐 살인 사건이 생기거나 전쟁이 일어나서 뭐 서로가 죽거나 뭐 그런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강하게 이제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할까? 그 생각하면서 사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도전을 받았다면, 내가 그 남아있는 이 시대에 그 하나님께서 나를 남겨두셨단 말이에요. 왜 남겨두셨겠습니까? 복음으로 해서 남겨두셨어요. 그러면 내가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이든 주변 사람, 반드시 그들을 어떻게든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회개의 기회가 끊어지기 전에 그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다가가야 돼. 또 도전하고 설득해서라도 어떻게든지 예수님 곧 오신다, 지금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전쟁 마라, 하나님께서 지금 경고하고 계신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